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주 흥미로운 분석 자료는요, 우리 모두가 살면서 절대 피할 수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 바로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에 대한 겁니다. 혹시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예전에 했던 이불킥할 만한 실수나 자책감 때문에 뒤척인 적 다들 있으시죠? 저도 그렇거든요. 오늘 다룰 이 자료는 바로 그 무거운 감정의 진짜 실체를 해부하고 거기서 벗어나 진짜 자유를 찾는 길을 제시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테니까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죄책감, 피할 수 없는 짐. 이 무거운 짐이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늦은 밤에 불 꺼진 방에 혼자 딱 누웠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낮에는 정신없이 바빠서 그냥 넘어갔던 일들이 갑자기 막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괜히 아이한테 짜증내면서 날선말을 내뱉었던 일이나 정말 간절했던 친구의 부탁을 모른 척했던 일? 아니면 심지어 몇 년이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가슴 한구석을 찌르는 부끄러운 기억들이 불쑥불쑥 올라오잖아요. 그때 진짜 말로 다 설명하기 힘든 묵직함이 가슴을 톡 누릅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내 안에 양심이 계속 속삭이는 거죠. 너 그때 진짜 잘못했어. 바로 이 지독할 정도로 개인적인 순간, 여기서부터 오늘 자료의 본격적인 분석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책감의 정의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거든요. 여러분, 죄책감은 그냥 단순히 기분 찜찜해 하는 가벼운 감정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문에서는 이걸 내가 도덕적으로 잘못했고 그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걸 인식할 때 나오는 양심의 아주 깊은 반응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누가 내 잘못을 지적하지 않아도, 심지어 아무한테도 안 들켰어도 내 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재판관이 스스로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죄책감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를 흔드는 아주 실존적인 경험인 겁니다.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서 세상이 죄책감을 다루는 법입니다. 철학과 심리학은 이 문제를 대체 어떻게 풀려고 했을까요? 역사 속의 위대한 철학자들도 이 죄책감을 어떻게든 해체해보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습니다. 화면의 표를 한번 보실까요? 니체는요, 죄책감이 절대적인 도덕적 진리가 아니라 그저 빚을 진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 사회와 권력이 만들어낸 감정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프로이트는 우리 안에 내면화된 부모님의 목소리나 사회적 규칙이 나를 스스로 혼내는 심리적인 현상이라고 봤고요. 사르트르는 조금 다르게 접근했는데 인간이 스스로의 자유와 책임을 감당하기 버거워서 도망칠 때 느끼는 일종의 자기 기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철학적 시도들, 확실히 죄책감을 분석하고 쪼개서 이해하는 데는 꽤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런 이론들이 내 마음을 짓누르는 그 근본적인 무게감 자체를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현대 심리학이나 대중문화는 한 발 더 나갑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하죠.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이었어. 베스트셀러 자기계발서들은 실수는 다 성장의 밑거름일 뿐이야 라고 하고요. 대중문화는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캐릭터를 오히려 굉장히 깊이 있고 낭만적인 모습으로 포장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 자료가 아주 뼈 때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게 위로받는다고 해서 정말 우리 안의 죄책감이 깔끔하게 사라지는가? 절대 아니죠. 세상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내 잘못을 합리화해줘도 내 양심 깊은 곳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로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그 부인할 수 없는 진실 말이에요. 우리는 결국 그 팩트 앞에서 여전히 끙끙 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섹션입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죄책감. 용서와 은혜를 말하는 곳에서조차 죄책감이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꼬여버리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깨버리는 놀라운 통찰이 하나 등장합니다. 십자가의 용서를 굳게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들조차 가끔은 이 죄책감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거든요. 보통 이렇게들 말하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을지 몰라도 나는 도저히 나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 와, 되게 겸손해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원문은 이걸 철저히 반박합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위장된 자기의라는 거예요.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내 모습을 전시하면서 봐봐, 나는 내 죄에 대해 이렇게나 아파하는 진짜 진지한 사람이야
라며 스스로를 정당화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기대는 게 아니라 내 감정적인 고통을 무대 삼아서 나의 선함을 스스로 증명하려는 셈인 거죠. 이런 잘못된 모습은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잘못을 고백할 때 아주 치명적인 독이 되기도 합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며 회복하라는 게 본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방향을 잘못 틀면 마치 누가 더 큰 죄인인가, 결혼은 이상한 영적 경쟁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앞사람이 좀 센 고백을 하면 나는 그것보다 더 극적이고 강도 높은 고백을 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 회복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의 반응과 시선을 의식한 한편의 연극이나 다름없습니다.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야 할 곳이 어느새 자기 죄책감을 과시하는 무대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네 번째,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진짜 해결책.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완벽하게 던져버릴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화면에 나오는 이 거대한 선언을 한번 주목해 보시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짧은 문장에는 진짜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너 죄 지은 거 내가 못 본 척 해줄게 라거나 다 네 잘못이 아니었어 라고 어설프게 위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도덕적 잘못을 저질렀다는 그 뼈아픈 실제를 명확하게 인정해요.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선언을 날립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과 대가, 지불이 십자가 위에서 이미 온전히 끈졌다고 말이죠. 죄를 슬쩍 덮어두는 게 아니라 그 값을 완벽하게 치렀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더 이상 물어야 할 죄의 책임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압도적인 선언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극명한 대비입니다. 원문은 죄책감을 다루는 두 가지 완전히 다른 방식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복음이 없는 죄책감은 우리를 자기 자신 안에 꽉 가두어 버립니다. 계속 스스로를 갉아먹게 만들고 넌 진짜 구제불능이야, 자격이 없어 라며 영혼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리죠. 반면에 복음이 있는 죄책감은 다릅니다. 우리에게 잘못을 깨닫게는 하지만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파멸로 몰아넣는 대신 오히려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결과적으로 진짜 생명력 있는 회개와 변화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건 절대 끝없는 자책의 늪으로 빠져드는 우울한 출발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그건 아주 완벽하고 절대적인 자유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입니다. 내가 나 자신의 가혹한 재판관 역할을 쿨하게 내려놓고 나는 진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인정하면서 그 무한한 은혜의 품으로 확 뛰어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지긋지긋한 죄책감의 사슬을 산산조각 내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정죄함 없는 새로운 삶. 일상에서 이 놀라운 자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또다시 늦은 밤 불 꺼진 방에 혼자 누워있는데 불쑥 뼈아픈 죄책감과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오려고 할 때 이 3가지 스텝을 꼭 기억하세요. 첫째, 어설프게 핑계대지 말고 나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둘째, 바로 그 순간 고개를 들어서 내 모든 죄값이 이미 다 치러진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나의 죄보다 은혜가 훨씬 더 크고 나의 그 어떤 끔찍한 실패보다 나를 향한 사랑이 비교할 수 없이 넓다는 사실에 그냥 완전히 압도당해 버리십시오. 여러분, 죄책감을 이기는 힘은 나의 굳은 결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명확한 진리를 선명하게 기억하는 데서 나오는 거죠. 오늘 자료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계속 나 자신을 벌하고 채찍질하면서 어떻게든 마음의 짐을 덜어보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은 앞으로도 계속 그 가혹한 심판석에 앉아 자신을 몰아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시고 넌 이미 자유롭다고 선언하시는 그 압도적인 은혜, 그 절대적인 자유 안으로 모든 걸 던지시겠습니까? 선택은 오롯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분석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해방의 실마리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